삶과 일상의 통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아봤는데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의문 중에 하나는 삶 따로 신앙 따로라고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초월적 신앙과 세속적 신앙, 하느님에 대한 신앙과 세상살이와 사실은 둘이 아닐 텐데 자꾸 신앙생활과 우리의 세속적 삶이, 초월적 신앙과 세속 삶이 이분화되고 있는 과정들이 정말 큰 문제였다고 볼 수 있죠. 하느님 만나려고 애쓰면 쓸수록 멀어지는 거야. 누군가가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열심히 땅을 파고 있어. 뭘 위해서? 해를 찾기 위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땅을 열심히 파. 그러니 파면 팔수록 진리하고는 점점 멀어집니다. 이건 사실은 추구한다고 해서, 찾는다고 해서, 구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이후에 종교의 전통 안에서는 계속해서 이 신앙을 도구화하는 과정, 교리화하는 과정이 사실 진리를 죽여버리는 과정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진리는 도구화할 수 없어. 진리는 교리로 정리할 수 없어요. 악마 둘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인간이 진리의 파편 하나를 주었대요. 걱정났어 이제 악마들이. 야, 저 인간들이 진리의 파편을 주어가지고 진리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하면 우리 악마들은 할 일이 없어지는데 우리는 완전히 추방되는데 큰일 났다. 어떡하냐? 그랬더니 같이 가던 그 악마가 그랬다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인간들은 저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진리 체계를 세워내고 그러면 그들이 만들어낸 진리 체계 속에 진리가 죽어버릴 거다. 걱정하지 마라. 절대로 우리의 일은 늘 세상 끝날까지 있을 거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인간의 특징은 뭔가를 잡고 싶고 그걸 교리화하고 싶고 그것을 자기화시키고 싶고 그것을 소유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절대로 하느님은 소유될 수 없고 진리는 그리고 인식될 수 없고 잡을 수 없고 그걸 어떤 진리 체계 속에다가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래야 되잖아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마귀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중세 이후에 스콜라 철학이 그 툴을 만들어냈습니다. 진리의 툴을. 개인의 영역 속으로 진리를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어떤 패턴을 만들어냈죠. 그게 이제 도쿠마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신앙이 별로 없어. 요즘에 영세 받은 사람들 신앙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교리할 때 교리 철저히 해야 좀 신앙이 제대로 박힐 텐데 요즘에 교리를 슬렁슬렁 가르쳐서 요즘 신자들이 그렇대. 교리 정확하게 열심히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진리하고 멀어져. 때야드 샤르댕 신부님이 위생병으로 하신다. 거기서 이제 신부가 하루에 한 번씩 미사 드려야 되는데 미사 드릴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쟁 중.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신부가 미사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열정이 있었겠어요. 그럼 도무지 주변 환경 미사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때 마침 이 양반이 이제 필이 오는 그 순간 날짜가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이었나 봐요. 그때 미사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사하고 싶은 상황인데 안 되는 순간에 이렇게 흐름 속에서 미사가 전례 안에서만 갇혀 있지 않다는 어떤 필이 들어온 거예요. 삶 그리고 우주 그리고 자연 전체가 놀라운 변화 속에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체 변화가 핵심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변화. 그걸 자연 안에서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의 변화. 변화를 발견한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때야드 샤르댕 신부님은 실제로 변화를 보는 겁니다. 그 변화가 하느님의 몸이 변화되는 몸. 그 하느님의 몸이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이제 미사 때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하고 응답을 잘하죠. 뭘 응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저도 그리스도의 몸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모든 게 하느님의 몸입니다. 성체입니다. 거룩한 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그 성체성사를 이렇게 쭉 진행시키면서 이 미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이 순서의 고백을 여기다가 그 흐름대로 담아봤습니다. 그래, 주님, 나는 오늘 또 면병도 포도주도 제대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온 우주를 제단 삼아 인간의 노동과 피와 희생을 성찬으로 바쳐드립니다. 이게 테일하드 샤르댕의 전쟁 전시 가운데서 드렸던 기도문입니다. 1917년 드렸던 기도문입니다. 이게 핵심적으로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건 뭔가 이렇게 툭 터지는 경계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전례 안에 가두어 두었던 신앙이 전례를 할 수 없었던 한계 상황에서 전례를 뛰어넘어 세상에서 온전히 통합된 전례를 발견한 거잖아요. 따로 성당 안에서 드리는 미사가 아닌 삶 자체가 미사고, 삶 자체가 성체선사고, 삶 자체가 하느님께 드리는 놀라운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눈이 딱 형성되면 일거수일투족 성체성사 아닌 게 없어요. 우주의 변화 전체가 성체성. 성체성사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느님의 몸. 그게 바로 성사거든요. 하느님의 몸 아닌 게 있어요? 하느님의 몸이 지금 여기서 펼쳐지고 있는 현상들이 세상이잖아요. 신학과 과학의 벽이 워낙 컸던 상황에서는 그런 얘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메가 포인트라는 언어를 쓰지 않았을까? 어쩔 수 없이. 그 오메가 포인트가 알파 포인트이기도 하고, 그게 알파요 오메가요 전부이고요, 처음이요 끝이면서 시작이요 마침인 그 자리, 그게 이제 오메가 포인트죠.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썼단 게 그걸 오메가 포인트라고. 근데 사람들은 테일하드 샤르댕 신부님이 오메가 포인트라고 하니까 오메가 포인트가 뭐 있는 줄 알아. 오메가 포인트 그런 거 없어. 없는 것을 그냥 확인하기 위해서 점을 하나 찍어 놓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점이 있는 점이 아니라 그냥 찍어놓은 점이지. 그냥이요, 그냥. 우리말로 얘기하면. 즉, 그 오메가 포인트를 뭐라고 말하면 안 된다. 뭐라고 규정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데 그 오메가 포인트를 통해서 온갖 세상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 그게 다른 말로 뭐겠어요? 없는 데서 있는 것이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불변의 실체는 사실상 우리 인간의 영역으로는 확인될 수 없는 지점에서 세상의 온갖 것들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거.